할렐루야.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 50대의 한 사람이 건설회사에 다니고 자기 부인은 은행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1999년도에 은행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은행을 그만둔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전문가는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 한 7%에서 9% 정도의 이윤을 남겨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30%까지의 이윤을 남겨주는 대단한 일이 비전문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맡기게 됐어요. 맡겨서 그 돈을 투자하고 그 이익금을 내고, 그러니까 99년도서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두고 아내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하면서 남매를 두고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3년 전서부터 좀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100억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3년서부터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바로 지난 주간인가요?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서부터 어려웠으니까 살기가 참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딸은 이제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은 이제 대학에 아마 수시 합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이 부부가 번개탄을 아들이 잠들기를 기다려서 번개탄을 이제 그 욕실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아들이 있는 방에다가 놔두고 아들 잠들기를 바라서 들락날락 하다가, 그리고서 자기들은 차를 타고 무작정 이제 고향 가까이를 갔습니다. 고향 가까이에 가서 자기들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실신에 있는 그 상태, 실신된 것을 요행히 사람이 이제 죽지 않으려고 했는지 요행히 친척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리고 겨우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아들이 잠자나 앉아나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엘리베이터에서 CCTV에 그대로 잡혀가지고 그만 살인 미수 혐의로 이분들은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슬픈 이야기가 이 매스컴에 전달이 됐고 신문에도 이렇게 났던 것. 이것은 우리 이 사회, 아니 세계 이 사회 속에, 세계 속에서, 아니 우리의 이 나라에, 아니면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알려진 것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고는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지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이 곧 오늘 설교의 맥락이다라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려고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나름대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 그저 간의 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우리의 이제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이제 부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해요. 마음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사도 바울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말해라, 외치라 하는 얘기는 이제 정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건 사랑의 권면이에요. 사랑하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미움 속에서 아주 독소를 쏟아내는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다. 이거는 100%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배웠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예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가보면 이제 공동번역에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 표준세 번역은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서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의 삶의 생애가 온통 겸손의 삶이 아주 그냥 몸에 배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참 지식도 많고 정말 해박하고 이런 분이며 또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도 괜찮고 그런 사람이요, 늘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실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겸손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고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결과라고 하는 것은 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과는 뻔하다. 이제 미국에서 7,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7,000명을 다 조사했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친구가 많은 사람들. 네, 친구가 많으면 친구에게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막 이야기도 하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과 오래 살 수 있는 확률과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적은 교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잘 될 거예요, 곧 될 거예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정말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위로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2014년에는 바로 이런 좋은 것만 이제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다른 번역에 믿지 못할 재물에, 다른 말로 믿지 못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거죠. 잠언 23장 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에 재물에 날개를 달았다. 재물에 날개를 달아서 이 재물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게 언제 어느 시에 나에게서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정함이 없다. 이게 그냥 붙박이로 되어 있는 게 이 기둥처럼 그냥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그것이 아니다 그러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거예요.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 그래서 이게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다른 말로 희망을 두지 말아라. 희망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귀도요. 부귀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은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정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아주 그냥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현실은 이 세상은 돈이면 거의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돈이면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해결 안 되는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피부에 느끼고 사는 것은 돈이면 거의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희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과연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게 씨가 먹히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과연 씨가 먹히는 얘기. 아니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돈 없어 봐요. 어디 가서 뭐 하나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한다. 여러분 단돈 10,000원이 없어 봐요.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아? 단돈 돈 1,000원이 없어도요 뭐 버스를 탈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근데 재물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니 우리의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에 온통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돈에 두고 살잖아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그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안심이 안 되고, 돈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넉넉하지도 않고, 얼굴에도 돈이 있으면 웃음꽃이 활짝 피는데 돈이 없으면 또 웃음꽃은 그냥 얼굴이 이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이 말씀은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희망을 두지 말고 살라. 왜? 그것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돈이라고 희망을 두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며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라고.
그런 삶을, 정함이 없는,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풍부히 쌓고 있는 것을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라. 이것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터를 쌓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쌓아서 결국에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참된 생명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참된 생명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죽은 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길 원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권세 가지고 살길 원하고,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넉넉하고 풍성하고 윤택하며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계시록에 말씀한 거죠. 12해 철철철철이 과일이 열려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제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는 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또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하니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주어진 이것만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고.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며,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이 땅에 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건강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권세 아니에요. 소망입니다.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그게 확실한 거지. 정함이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 사도 바울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대에 당시 대단했던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실제로는 파워가 더 센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당대 최고의 권력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헬라 문화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헬라 문화에 능통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또 영적으로는 어땠어요? 영적으로는 3000층에 올라간 사람, 3000층의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렇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영과 육적,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갖기도 어려운 상황.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족함이, 영육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미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 희망이 끊어졌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막다른 골목에 단 한 발자국도 뛸 수 있는 그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어요.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간, 사망 직전까지 간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 소망이 이미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아마도 그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그는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 상황.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사형 선고 받은 몸이라고 느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신뢰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절망이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끝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막다른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지금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라 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 하신다. 나를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라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끝장이야.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절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참 당대에 대단했죠.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승천을 한 사람이니까. 근데 당시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우상을. 그리고 바할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전에다가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고 백성들을 막 다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대의 권력에 의해서 목숨 걸지 못하고 신앙을 못 지키고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머뭇머뭇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알신 아세라 목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850명대 기도의 대결을 해요. 여기에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살르는 사람이 살겠다. 그게 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다 죽였어요. 왜? 생명을 걸었으니까. 그리고 났는데 이게 얼마 대승리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나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세벨이 하는 얘기야.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하는 얘기.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우상 아세라 목상 그 신들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못하면 그 신들이 나를 천벌을 내릴 거다. 천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 풀었겠죠. 군사들 풀었겠죠. 왜냐하면 그때도 아합이요 그 아내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꼼짝 못하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막 휘두르니까 군사를 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혼자 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에게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로뎀 나무 아래 근처에 가서 이제는 더 도망갈 수 없다.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자기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신뢰하고 이제 나는 끝장이다. 이제 나는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서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다 됐어요. 이제는 죽여주세요.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한다. 하나님 다 됐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제는 그만 살아도 돼요. 죽여주세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아빠 엄마 나 죽여줘요. 나 그만 살래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불효가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없고 그것처럼 불효한 게 없잖아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희망은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사망의 선고를 받았다 한 것처럼 그 상황이 아주 극단의 상황이야. 극단의 상황. 자기를 의지하면 절대로 못 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서도 살려주었지. 너만 산 것이 아니다. 지금도 7천인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0명씩 굴 속에 토굴에가 숨어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근데 결국 엘리야는 죽었나요? 이세벨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나요? 아주 최고의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극단적인 면에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나는 끝자락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숨겨진 7천인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당대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 그리고 최고의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지옥이 어떤 거냐? 한 번 얘기하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지옥의 삶이에요. 그것이 곧 지옥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고 계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에요. 돈 많고 걱정 근심 없이 건강하며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지옥은 희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한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절망이라 희망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과 희망을 둘 것이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설교 가운데 핵심은 뭐냐? 희망이에요. 기독교 용어로는 소망이고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희망을 갖는데 누구에게 희망을 두느냐?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살소망까지 끊어진 극한 환난을 처할 수도 있고 엘리야처럼 이세벨 왕비가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극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못하고 소망을 두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다 절망을 느끼고 그리고 죽음을 택하느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과 고통과 극도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주세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너무 견딜 수 없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생각해. 자기만이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가 이만큼 견딜 만한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십자가는 견딜 만한 십자가를 주셨구나. 이거 능히 감당할 만한 십자가구나. 그래,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래 나가보자, 싸워보자,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그 미래를 바라보라 이거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이거지.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불만에 가득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까? 이건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요단강으로 데리고 왔어요. 요단강은 상징적으로 뭐죠? 이생과 저생의 갈림길이에요.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에요. 그곳에 가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선 많은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니까 십자가 다 지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들이 지고 오는 십자가를 한번 무게를 재봐라. 근데 그래서 이 학자가요, 십자가 지고 오면 내려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다 십자가를 쟀는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지하게 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게를 달아보는데 이상하게 무게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무게. 그 학자가 참 희한하게 느낀 것, 다른 사람에게는 가벼워 보이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 지금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능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월이 약이에요.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하며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기가 막힌 일이야, 극단적인 상황 속에까지 다가달았어, 그런데도 이렇게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돼서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에서 근심과 걱정을 놔.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기쁜 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감사의 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은혜의 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사랑의 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환하게. 내가 짜증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저 세월의 약이라고 하나님이 다 이미 역사하시고 응답하셨고 우리는 이겨놓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한 발 한 발 무겁게 발을 띄워놓는다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자기의 희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었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잃어버리고요.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고요. 아내는 이래도 하나님 믿겠느냐고 하고 욕하고 떠나버렸고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러면 오직 찬양하며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욥기서 1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었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소망을 두었던 그러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했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소망을 하나님께 끝까지 두지 못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우시야 왕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비참한 역사가 왔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